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게 예측 불가능한 여정이다. 짧지만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구나.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갔다가도 예기치 않게 휘몰아치는 급류를 만나서 당황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돈 문제라든가 또 사람과의 그 관계로부터 오는 갈등이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이제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거친 물살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부모님이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살으셨을 때는 지금보다 굉장히 형편이 어려웠을 텐데, 이러한 변화무쌍한 급류 속에서 우리는 종종 방향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우리의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격변의 상황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전하게 통과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당연하지, 많이 들었던 내용이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지한 내용으로 한번 이 말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나? 아니, 인생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정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엄청난 진짜 혁명적인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치 혁명 서적이에요. 이게 가치를 변혁시키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이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도 책 한 권을 쓸 수 있겠어요. 이 가치혁명 서적, 요즘에 그 자기계발 서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이 성경 구절 한두 개면은 책 한 권은 뭐 너끈하게 쓸 수 있겠어요. 이 아주 성경 내용에 정말 엄청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자주 읽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또 자주 듣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이제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다.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 회퍼라는 분 아시죠?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 이분 모르시면 간첩인데 이제 관심이 별로 없거나 이제 그냥 스킵으로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그래요? 그런 분이 있나? 이렇게 할 정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은 히틀러 시대 때 목사님이야. 쉽게 말하면 독일의 히틀러 당시에 독일의 목사님인데, 목사님이란 말이야. 목사님인데 이분이 히틀러 암살단의 주역이야.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히틀러는 악의 축이다.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히틀러가 이제 그 암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처형됐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의 그 신학이 아주 고결한 신학이고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분을 존경하고 신학자의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그런 목사님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목사님들은 애기나 마찬가지지, 쉽게 말하면. 애기, 초등학교 수준의 애기,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국제 정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며 국제 정서가 어떻게 돌아가며 이 우주의 질서라든가 우주개발 연구 실적이라든가 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뭐 전혀 모르잖아. 말씀은 많이 아는지 모르겠네. 말씀도 뭐
성경 원어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해가지고 라틴어 포함해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서 해석하고 재해석해서 현대인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애기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면 애기 같아. 보면 생각이 애기 같아. 이분이 그 보네퍼 목사님이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변함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무쌍한 삶의 급류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친히 안내하시며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에 생기를 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개역개정 성경하고 쉬운 성경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니까 조금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그 편견과 고집을 버려야 돼. 그래야지 이 성경 말씀이 와닿는 그런 횟수가 많아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예전부터 이제 추천해 주는 거는 이제 영어 성경을 읽어라. 영어 성경, 일반 사람들이 이제 영어 성경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연구하고 그러면 좋다. 그렇지만은 보통 평범한 일반 사람이 영어 성경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한 일주일도 가기 힘들 거야. 하루도. 한 하루 이틀 하다 보면은 아이고 쉽지 않지. 이 단어 뭐 어떻게 다 찾고, 그 단어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NIV 성경하고 그 단어집이 또 있어요. 있다고 그래도 그거를 하루 이틀 가기가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이 그 성경 원어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바이블 메시지를 좀 들으시면 돼.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면서,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들으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아이디어라든가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 메소드 같은 거라든가 접근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배워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성경이 굉장히 친숙해지고 성경 말씀이 굉장히 반갑고 성경 말씀만 들으면 반갑고 자꾸 들으려고 하고 성경 말씀 하나라도 더 들었으면 좋겠다. 또 그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재해석한 그런 내용하고 이게 이제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군가, 성령님이 누군가 이거를 알고 이제 감사와 은혜와 뭐 이런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깨닫고서 내 생활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영성 노트에다가 뭐 단어 써가지고 뭐 그 암기해서 뭐 그거 많이 외우면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 시편 9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다시 활력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이 목자는 양떼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험난한 지형과 위험한 급류 속에서도 양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현대인들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면서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어떤 정보를 보면은 뭐 아침에 계란 먹으면 좋다고 그랬다가 또 어떤 정보를 보면 하루에 매달 먹으면 뭐 큰일 납니다. 아주 서로 정반대가 되는 그런 정보를 내놓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 만나보니까 요즘 뉴스를 들으려면은 KBS만 보면 안 되고 KBS, MBC, 뭐 SBS, 뭐 YTN, MBN 여러 개를 보고 뭐 유튜브에 있는 내용도 뭐 이것저것도 보고 이래야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 건가를 알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급변하는 사회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거친 급류 속을 홀로 헤쳐나가는 듯한 고독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우리의 형편과 사정 속에서 시편 23편 3절에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게 이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나하인데, 나하. 이 말이 이제 인도하다, 이끌다, 안내하다, 쉬게 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길을 이렇게 인도하다,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저기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걸 넘어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도록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이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하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나침반이 되어주시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잡고 건너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나하의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나하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삶의 변화무쌍한 급류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친히 나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변화무쌍한 급류를 통과하도록 우리를 친히 안내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안전하게 그 급류를 헤쳐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쉬운 성경입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고 내 자신의 지식에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면 그가 내 갈 길을 곧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잠언 9절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의 원칙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권면하면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단순히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깊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간의 지혜나 계산으로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의 한정된 지식과 능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이에요. 범사라는 게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말하는 건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도하시리라는 말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미닝이 숨어 있는데, 구부러진 길을 곧게 펴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말이 지도하시리라,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제한된 명철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타흐죠. 영성 노트에 써져 있을 거예요. 바타흐. 의지하다, 안전하다, 외부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신뢰를 의미하는 말이 이 바타흐입니다. 바타흐.
첫 번째 삶의 원칙은 우리의 제한된 명철과 지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경험과 계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삶의 급류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순간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화무쌍한 삶의 급류를 통과하도록 우리를 친히 안내하신다는 진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중요한 암송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In Deo solus,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 라틴어 표현처럼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발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의 급류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인도하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변화무쌍한 급류 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 앞에서 두렵고 불안했지만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